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고, 그의 인생의 가장 처절한 기도의 순간이었던 야복강 나루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2장 4절에서 천사와 겨루로 이루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여기에 이 천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와 씨름할 때 그는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님의 칼이 기다리고 있고, 뒤로 돌아가면 애삼촌의 칼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자신의 한독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너가 갑부가 되어서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죠.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꿈을 꺾지 아니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야 되는 순간,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죠. 결국 꿈꾸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우리의 꿈의 열매를 맺어가는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씨앗은 사랑으로 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오래 견디게 만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본질을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랑의 본질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고 버티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꿈꾸는 사람의 공통점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빌어주는 그 축복을 받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왜요? 아버지의 축복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이 복이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만이 아니죠. 요셉도 아버지가 몸져 누워 있을 때, 또 병환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뵙니다. 또 아버지가 떠날 날이 가까워서 부르면 쫓아갑니다. 결국 이렇게 순종하며 아버지에게 나아갔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서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요셉 역시 아버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내게 복을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빌어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축복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축복 기도는 단순히 한 사람의 그냥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는 게 분명한 이유가 나오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다 모이라는 거죠.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유언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축복 기도를 뭐라고 묘사하는가 이어보시 바랍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이르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단순히 야곱이 하는 이 축복의 기도는 자신의 마음속에 자녀들의 과거의 성품, 경험, 생각, 기질 이런 것을 기초해서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단순한 이런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이 반영됐어요. 그런데 이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기도는 애언 기도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이 말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이 부모의 축복 기도는요, 자녀의 운명을, 자녀의 앞길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번성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은 그가 든든히 붙잡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비유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해도 그 나무가 심겨진 자리가 좋은 토양이 아니어 보십시오.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좋은 나무는요, 좋은 토양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나무가 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고 믿고, 또 내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 기도해 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기도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이렇게 꿈꾸는 자로 이제 자신의 생을 정리하고, 성경도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에게, 끝까지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꿈꾸는 자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꿈꾸는 자의 열매는요, 세 가지입니다. 오늘 먼저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두 번째 23절 24절 보십시오. 요셉이 적개심이 어린 화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방어해내죠. 오히려 요셉의 팔이 힘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가 화를 당깁니다. 결국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25절 26절 보면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셔서 잘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 땅의 깊은 샘에서 올라오는 복.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환경을 보면 하늘과 땅의 복이죠. 또 하나는 자자손손이 잘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꿈꾸는 자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고 우리들도 이런 놀라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번성의 열매를 보십시다. 22절 보면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무성한 가지가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무성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뿌리가 어디에 지금 뿌리를 받고 있어요? 샘물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는데 이 가지가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그 범위가 담장을 넘어갔다 그랬어요. 담장을 넘어갔다라는 것은 경계를 넘어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과 번성의 복을 주시는데 그 번성의 복, 자손의 복이 경계를 넘어서 멀리 퍼져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경계는 1차적으로는 국경을 의미하겠죠. 이미 요셉이 이런 복을 누렸죠. 어떻게 복을 누렸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애굽까지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에게 이런 복을 누리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장자는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성경이 자주 기록되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토지를 분배받을 때 그들이 받았던 토지가요, 다른 어떤 지파의 토지보다도 비옥한 토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시절을 지날 때 이 두 지파가 북왕국을 주도하는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서 꿈꾸는 요셉에게 현재 살아오면서 누리는 열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열매를 지금까지 누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짚어주는데, 그 나무가 샘의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샘물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뿌리를 박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다시 바꿔보면 성공한다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그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사다리를 놓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이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는요,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주변을 살펴보니까 자신이 걸어온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공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방법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철학과 무한 경쟁의 체계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하면 곤모술수와 나의 여러 가지 지혜, 세상적 처세술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성공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누리는 이런 성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대기에 올라간 후에서야 우리가 걸어온 길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한 발 한 발 내딛는 발걸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발을 내딛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이 샘 곁에 뿌리를 박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점검하고 내 발걸음이 바른 방향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속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가 어디에 심겼는지 중요한 이유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8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중요한 일들, 그리고 또 내가 상해야 될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의뢰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무성한 가지가 그 담장을 넘어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생수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13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줄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리라. 그리고 줄을 버리는 것, 이것을 묘사함에 있어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게 꿈을 주신 분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의 뿌리를 받고 그 뜻을 찾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십시다. 척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을 동전에 비유했습니다. 그분은 인생은 동전과 같은데 동전은 한 번 쓰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너지, 한 번 쓰고 지나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능을 무엇에 투자하고 무엇에 사용할지 우리는 매일 매순간 물으며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하는 겁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처럼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이 열매 다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 안에 뿌리를 받고 주 안에 뿌리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입니다. 23절 24절 보면 보호해주는 열매죠. 여러분, 그런데 그냥 보호하는 게 아니죠. 꿈을 꾸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갈 때요, 항상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도 그 사람이 잘 될 때요, 세상의 권모술수와 처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잘 달려가는 사람을 보면은요, 꼭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꿈을 꾸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기 질투하는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23절 보십시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활 쏘는 사람이요, 적개심을 가지고 쏜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죽이고자 쏜다는 거죠. 적개심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 활이 심장을 관통해서 저놈 죽였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활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며 꿈꾸는 자의 열매를 사모하며 걸어 나아갈 때요, 항상 이런 시련과 고난, 아픔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요셉의 생에서도요, 이런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는 사람이요, 멀리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자신의 형들이었어요. 가족이었다고요. 가족이 이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아서요, 결국 그는 거의 죽을 뻔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겨우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형통할 때 또다시 배신을 맛보죠, 여러분. 그리고 감옥에서도 역시 꿈을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시 배신을 맛보며 또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죠,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요, 성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로 표현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버텨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버티는 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인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련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버티며 인내하며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잘 버텨낼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여러분, 적개심을 가지고 심장을 간통하기 위해서 활을 쏘는데 도리어 그렇게 쏘지만 요셉의 활은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굳센다, 이 말은. 그런데 활이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쏘고 끝나는 활이 아니라 그의 팔이 힘이 있어서 한 번 쏘고 또 쏘아도 계속해서 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활 시위를 잡아당겨서 정확하게 활을 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대적이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하고자 활을 쏘아도 그걸 방어할 힘이 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의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고 쌓은 지혜로부터 나옵니까? 그게 아니죠. 24절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팔에 힘을 주셔서 얼마든지 반복해서 활을 쏘아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셨고 그의 활이 굳세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 가지 단어로 묘사되죠. 야곱의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자이신 하나님. 세 번째,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반석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자라는 것은요, 그 누구도 대적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힘센 자라는 거예요. 가장 힘센 자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고 우리로 하여금 대적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대적의 공격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줘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은요, 목자이시잖아요. 목자. 야곱은 평생을 목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목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험악한 짐승들, 야생 짐승들, 맹수들이요, 여러분 공격이 올 때, 그럴 때마다 목자가 그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잖아요. 보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꾸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죠. 또 그 다음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은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지켜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때 형통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번성의 복 누리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번성하면요, 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시기 질투한다고요. 시기 질투해서 죽으라고 적개심을 가지고 화를 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팔에 힘을 주시고 그것을 방어하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열매는요, 보호의 열매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잘 되는 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 보호의 열매야말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꿈꾸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는 번성의 복만이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복 함께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맛보았던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울에게 위협을 당하며 쫓겨다녔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시편 18편 1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다른 데 힘이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 힘이 나옵니다. 내가 그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18편 2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요, 이 2절 말씀에 반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로 다윗은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와 귀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존귀 여김받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크게 되어지고 한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이
꿈의 열매를 맛보는 길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해 주시는 열매 마음껏 누리며 당당하게 어떤 적개심을 가진 화살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매입니다. 25절 6절입니다. 인내하면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데 그 풍성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25절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복, 그런데 그 복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입니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지을 때, 목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일조량을 주십니다. 밤이 지나갈 때마다 이슬을 주셔서 이 이슬로 말미암아 목을 축이게 합니다. 적당한 건조한 바람을 주셔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식물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이 꼭 필요해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중동의 쩍쩍 말라가는 사막과 같은 땅에 여러분 깊이 팠는데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어집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또 이어서 나오죠. 자신에 대해 끝나지 아니하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약속했어요.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은요, 자녀가 계속해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것에 대한 복이죠. 자자손손이 이 복이 대를 이어서 내려갈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요, 그 꿈꾸는 자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꿈꾸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고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보십시오. 이어지는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너의 손주의 축복보다 어때요?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축복이죠. 그 아버지의 선조는 누구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여러분, 이런 선조들의 축복보다도 지금 야곱의 축복이 어때요?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은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원한 산. 여러분, 한 번 산이 그 자리에 서면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영원한 산이 한없이 지속되는 것처럼 조상들이 빌어준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한없이 유지되리라. 여러분, 이런 큰 복보다 어느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꿈꾸는 자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꿈꾸는 자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바꾸지 아니하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박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박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런 복을 줍니다. 인간의 방법과 세상의 곤모와 술수로 모든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배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심지어는 나를 죽이고자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팔을 붙잡아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며 보호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그 길을 흐트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위기에 놓여도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활을 쏘는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권모와 술수 동원하지 아니하고 인맥, 항맥, 또 혈맥 그 어떤 것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꿈꾸는 자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진지를 안다고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꿈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작은 꽃을 피우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내며 순간순간마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당당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함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락을 누렸던 우리의 믿음의 챔피언 선배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또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